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얼굴 뵈니까 반갑습니다. 꽃이 펴서 참 좋습니다. 좋으시죠? 그런데 예년만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음이 우울합니다. 너무 산불이 전국 곳곳에 다발적으로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집이 타고 또 교회가 타고 믿는 성도들의 집이 타고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 참 마음이 참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CTS 방송국에서 협조를 구하는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력이 되시면 그분들을 좀 함께 힘을 합쳐서 돕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2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십시일반 마음을 합쳐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만큼 우리 마음을 정하고 또 함께 그 아픔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저 밖에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 목적 헌금으로 산불 특별 헌금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구자로 넣으시는 분들은 그 11조 넣으시는 그 구자로 여러분들이 특별 헌금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다 집계해서 CTS 방송국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오늘 감사한 것은 새가족 학교 졸업식이 오늘 있습니다. 12분들이 새롭게 이제 새 가족에서 한 가족이 되는, 잘 들으세요. 새 가족이 한 가족으로 바뀌는 그런 좋은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졸업이 12분이 졸업을 하는데 세례를 7분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특별하게 급한 일이 아니면 모두 함께 이분들을 축하해 주시는 그런 축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 듣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와 낙심하지 말 것을 연관시켜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낙심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낙심은 사단이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이 낙심은 신앙의 큰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내가 믿는 것과 정반대의 현실이 자꾸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임명한 재판장들은 뇌물을 먹으면서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이제 좋은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죠.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재판을 빨리 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고기 한 접시에 정의를 굽히는 자들이란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불의한 재판장에게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과부가 지금 끈질기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지금 자기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졸라댑니다. 지금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재판장밖에 없습니다. 그가 비록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그 사람만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과부는 오로지 해서 끈질기게 지금 이 재판장에게 좀 졸라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에 이런 힘없는 과부가 와서 아무리 하소연을 한들 들어주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에게 조금의 유익도 없는 이 과부의 그 요청을 들으면서 도와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부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느 날 마음을 확 바꿔버립니다. 야,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네, 뉘우쳤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과부가 불쌍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부가 계속해서 번거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부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자주 갔다 하는 말은 원어적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끝없이 계속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5절에 보니까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5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늘 와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와서, 이런 뜻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와서 나를 괴롭힐 거야, 그런 뜻입니다. 괴롭게 하리라 하는 단어는 헬라어 휘포피아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때려서 병들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원어적인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상처난 부위를 계속 때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과부가 자기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병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질려가지고, 와, 나 그렇게 되기 전에 이 과부의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상황을 이 과부가 무엇으로 돌파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끈기,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이 불가능한 상황을 돌파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 과부와 같은 약자들이 얼마나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왔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이것 좀 꼭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무시하니까 아이고, 할 수 없네, 신세를 한탄하고 돌아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부는 찾아가고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끈기가 일했다는 것입니다. 끈기가 일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들어줄 마음이 없지만 이 과부가 끈질기게 집요하게 졸라대니까 아이고,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죽겠네, 이렇게 말한 재판장의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하물며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심 없는 이 과부의 요청에, 끈질긴 과부의 요청에 응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끈질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과부와 같은 끈질기고 집요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어떻습니까? 과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과부는 외롭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04세로 혼자 계세요. 제가 우리 부부가 월요일날 찾아가서 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나머지 날짜들은 누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참 외롭다. 참 외롭다. 그래서 이제는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습니다. 과부는 외롭습니다. 과부는 사회적 약자이고 외롭습니다. 과부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무능과 연약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기도, 이것이 바로 과부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과부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의지할 게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좀 돈도 있고, 나는 좀 배운 것도 있고, 백도 있고, 인맥도 있고, 인생의 자랑거리도 나는 많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부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부의 기도였습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절박함, 거기서 나오는 끈질김과 집요함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 그 책에 보면 빈대 철학이라는 빈대 철학이 나옵니다. 이 정주영 회장이 가난할 때 인천 부두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빈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빈대 아세요? 요즘은 빈대가 거의 없죠. 그때는 빈대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불 속에 벽에 속에 빈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저 식탁 위에 탁자 위에 올라가서 자면은 빈대가 못 올라올 거야. 그리고 머리를 내 가지고 그 식탁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잤답니다. 그런데 그날도 빈대가 이 식탁 다리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자기를 물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한 가지 꾀를 냈는데 양동이 4개에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 양동이 4개를 식탁 밑에다가 놓고 다리 4개를 물에다 담가 놓고 잠을 잤답니다. 그러면 벼룩이 올라오다가 물에 빠져 다 죽을 거다. 그래서 그날을 잤는데 얼마나 편하게 잤는지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또 너무 가렵더래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이놈의 이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천장에서 낙하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종 회장님이 내가 졌다. 나는 빈대만도 못한 놈이구나. 끈질김이 있어서는 나는 졌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끈질김과 집요함,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말 있죠. 공부도 엉덩이로 한다. 들어보셨죠? 예, 무슨 말입니까? 의자에 진득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결국 공부 잘한다는 것입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면 공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틴틴들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첫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성을 아무리 봐도 금도 안 간 거예요. 둘째 날도 돌았는데 여전히 금도 안 간 거예요. 셋째 날도 돌았는데 여전히 금도 안 간 거예요. 일곱째 날 6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 금도 안 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함성을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감정과 느낌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조종사들이요, 조종 훈련을 지킬 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둥근 원통에다가 다리를 벌리고 손을 벌리고 이렇게 잡고 그 원통을 굴리는 일을 했대요. 그런 훈련을 했대요. 그러면서 비행기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그 회전할 때도 땅과 하늘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때에 이 땅과 하늘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데, 훈련을 시킬 때 이렇게 말한답니다. 감각을 믿지 말아라. 느낌을 믿지 말아라. 계기판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며칠 기도하다가 한 달, 2달 기도하다가 아이고 안 되는가 봐. 감정을 믿습니다. 느낌을 믿습니다. 비행기가 땅에 처박히는 이유가 이 조종사가 빙글빙글 돌다가 착각을 한대요. 아, 여기가 지금 땅인가 보다. 여기가 지금 하늘인가 보다. 하늘인 줄 알고 내려오다가 처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느낌을 믿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7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7번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라는 뜻인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기도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도 쌓이는 것입니다. 임계점이 될 때까지 쌓이는 것입니다. 이 쌓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나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자녀들이 돈이 없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대주잖아요. 장가 가고 시집 갈 때 돈이 없으면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있는 거 갖고 도와주시잖아요. 이거라도 좀 써라. 여러분, 기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저한테 오기도 하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쌓인 기도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쌓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날에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날에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쌓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세계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 과부의 마음으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택하신 자들의 끈질긴 기도, 택하신 자들의 집요한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기도, 끈질긴 그 기도를 멸면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더 큰 것들을 왜 못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것은 안 주시겠느냐.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며 살아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과부와 같이 실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또 이게 순환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망을 하는데요, 또 실망하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자꾸 실망하다가 보면은요, 기도를 아예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다가 보면 예배도 안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을 안 하는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대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대학생 때, 청년 때에 바빠도 기도하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대학생들이 아멘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결혼한 사람이 아멘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대학생 때, 청년의 때 기도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64가 됩니다. 조금 있으면. 몇 달 있으면 64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4시 반, 5시 되면 눈이 뜨입니다. 어느 장소에 가 있어도. 왜 그럴까요? 대학생 때부터 훈련했던 그 훈련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생 때 아이고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대학생 때 직장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대학 생활은 온실이다. 대학 생활은 뭐라고요? 온실이래요, 온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진짜 대학 생활은 온실입니다, 온실. 온실은 이렇게 보호해 주잖아요, 다. 이제 여러분 대학 생활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노지 생활입니다, 노지 생활. 오는 비, 오는 눈 다 맞아야 되고, 오는 바람, 가는 태풍, 오는 태풍 다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훈련해야 결혼하고 나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기도에 훈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영적인 우선순위 1번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에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학업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사역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뛰어다니는 것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끈질기고 집요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래요. 너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끝없이 끊임없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야, 너 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날 피곤하게 만드냐? 나는 공의일도 없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야, 참 좋다. 야, 참 좋다. 야, 참 좋다. 잘했다. 잘했다. 오히려 격려하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역사해주고 싶구나.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주고 싶구나.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를 멈추면 나도 멈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멈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기도의 열기를 끌어올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겠다.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믿음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 때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어떤 믿음이냐면 그 믿음을 보겠냐는 것입니다. 과부의 그 끈질긴 그 믿음,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믿음, 과부가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에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도하는 그 믿음을 내가 말세에 올 때 내가 볼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재림할 그때까지 과부처럼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모친의 이야기입니다.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너무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나가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간 첫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어머니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어머니가 기도로 사는 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가 8km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에 빠지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가정 문제가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머니는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백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너무 답답하고 어린 마음에 어머니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백동조 목사님은 그 어머니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어머니는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받는 이 아들은 아파서 학교를 그만두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분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학교 다니는 그 상황이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나 되는 건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나 오늘부터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머니 왜 교회 가서 기도 안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어. 그러시면서 쉼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는데 바깥에서까지 들리도록 정말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답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거 아닙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리어 기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방해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교인들이 뒤에서, 야, 저 아무개 좀 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쑥덕대는 그 소리를 어머니가 듣고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 이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교회를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왜 다시 교회 나가세요?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서 교회를 가려고 그래. 그리고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끈질기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도 많은 문제들이 응답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 목사님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제야 철저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그래요, 어머니가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기도의 양을 채우고 계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신의 사역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 목사님은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의 삶과 목회 가운데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목포 사랑의 교회는 백동조 목사님이 1985년도에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포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 출석 교인이 2,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 목사님의 어머니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아무 기도 응답도 없는데 기도를 그치지 않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통곡하며 단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내 배우자는 변화가 없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내 자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나의 경제적인 형편은 여전히 어려워.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아직도 이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부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외롭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과부가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과부처럼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일하십니다. 새벽에 일하십니다. 성경이 많은 역사들을 보면 새벽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벽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뜻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결심한 것과는 다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보면 다니엘은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뜻을 정한 것은 결심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하면 상황이 있고 형편이 달라지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하지 말자, 오늘은 좀 쉬자, 오늘 비가 많이 오네, 오늘 눈이 오네, 쉴 수 있습니다. 결심은 그렇습니다. 뜻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생각하는 것이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집요하게 기도하는 것,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생각하고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 속에 아무에게도 뺏길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는데 기쁨은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할 때, 집요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기쁨도 주시고 생명력도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과부처럼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서 모든 풍파를 닥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고 있는 않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의 삶을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과부가 우리한 재판장에게 찾아가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아버지, 재판장이 우리의 강구를 보고 산에서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가장 강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아버지, 일기게 기도하는 죄를 멸시하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죄를 멸시하소서. 오 아버지, 주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죄를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모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선생님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모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늘도 주님 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 믿고 밤낮 부르짖는 끈질긴 집요한 기도의 사람들, 마지막 날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과부의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